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신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으면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모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긍휼하심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허세를 좋아해요. 외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또 명예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이 신비에 새겨지질 못했어요. 심장을 딱 뚫고 그 말씀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으면서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붙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이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말씀 한마디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외우는 것보다 깨달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간구를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등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령이 두 어깨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이다 하는 거죠.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의 첩경을 예비하였던 그의 사역은 이제 사명은 거기까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서 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라 하면서 그 진정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제서야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입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성도의 심령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고 다른 근심,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코를 우리가 뜨개질할 때, 바느질할 때 그 한 코 한 코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를 빠뜨리고 건너가면은 제대로 뜨개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모양이 갖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탁 우리의 생각에 코 하나를 딱 꿰가지고 찌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어져. 깨닫다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깨달음이 시작된 부분부터 끝까지 마치는 지점까지 깨달음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야. 눈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쳐다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눈으로서는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 재간이 없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셨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골몰이 빠져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들을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계속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버리면은 안 된다. 너희들을 구원을 시킬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돼.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부모님의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왜 키가 안 자라는 걸까? 왜 지혜가 자라질 않는 걸까? 아이 1학년에 입학을 했으면은 6학년까지 마치고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를 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를 보면은 어때요? 그 두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정신의 연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하는 모든 지각과 모든 사고와 주관이 어때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 그런데 어떤 사람은 5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올라가면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기초요.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이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학교가. 그러면은 뭘 배워요?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또 정치와 사회 구조 뭐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시야를 넓혀가는 거야. 보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를 올라갑니다.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는 대학교를 들어가요. 거기에서는 자기의 전공에 자기 수준에 맞는 전공 분야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완전하게 온전한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그 교육 과정에 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 교육은 그렇게 받아가면서 어찌하여 신앙 교육에서는 날마다 초등학교 수준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뼈마디가 굵어지고 탄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척추가 탄탄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골반과 여러분들의 이 허벅지와 두 다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두 팔에 힘이 생기고 힘줄이 굵어지고 살이 잘 붙어서 혈액이 잘 돌고 그래서 똑똑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느냐고요. 새벽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에 와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면 꼭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살아서 산 자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 근데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었던 그 행실을 이제는 버리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래. 그러니까 초보자의 하던 일들을 또 계속 초보자들이 하던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그 영어를 배울 때에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센텐스가 좀 더 길어지고 또 디테일한 어떤 문장이 깊어지는 내용이 깊어지는 그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는 초보같이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고등학생처럼 해요. 그러다가는 성인 장성한 성인처럼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목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장로님이나 하면 되지 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는 큰 열매를 맺어서 영육간에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예배만 끝났다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도망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셨잖아요. 이제 승천하셨어,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 쾌락에 매여서는 그러므로 절대로 안 된다.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경성하여 눈을 부릅뜨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자식을 바로 먹여야 되고 생활고에 매이다 보고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은 염려 근심이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은 결혼을 해도 된다. 시집장가 가도 된다. 이것은 권도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총각으로 그냥 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학문과 자기의 지식과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똥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분토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런 간증을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희망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깨어 있겠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두 번째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0절에도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거기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중에 안 믿는 자들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과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산해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서 진홍빛과도 붉은 그 죄를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일이 생각이 나시거든, 남에게 헛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질른 적이 있거든, 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덧입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렵니까 하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중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물론 움직인 거지만은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육 간에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쓴 그 작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죄에 대하여 이기셨어요. 사망에 대하여 이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마귀와의 전투에서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왕으로서 등급해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앞에 그 어떤 군사도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마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4장 빨리 펴세요.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아주 다 토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 악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했던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착하고 좋은 일 했던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쏟아놓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죄악에 대한 일을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는 그 건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것도 생각이 나거든 얼른 회개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고백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된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은 모든 허다한 죄악들을 고백을 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 우리 언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셨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찌합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했던 그런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흘러 사라져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조로 하나님에 관하여 혹시 농담조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향해서 아유 너무 귀여우니까 말을 했겠죠. 아유 콧구멍이 왜 이렇게 조그매 콩알만해, 뭐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부질없는 말들이고 무슨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다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옆에 서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는요 언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고요, 무익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무익한 말을 하네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무익한 말을 해? 유익한 말을 해야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상황을, 좋지 않은 상황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지절지절 된 그 모든 언어들이 무익한 말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익한 말을 한 사람은 그 유익한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의롭다.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또 무익한 말을 한 사람은 너는 참 무익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죄에 대하여 적당한 합당한 죄값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표적만을 구하고 있어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식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익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으로 헛믿었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그런데 말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어떻대요? 옳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의로워.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고 교만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세상을 살아왔는가? 내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나? 아니면은 내가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해서 내 마음속이 지저분해졌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이 받을 죄